일주일간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저번 주 설교 제목이 사랑하라였죠. 어떻게 일주일간 많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사셨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이 사실 저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은 뭐 너무나도 섬뜩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게 당연하게 일어나고, 그 일들을 뉴스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로 많은 충격에 빠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해야 되는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전심 다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사랑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이 그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도 힘든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이 던져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이렇게 막 일어나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돌이 하나 던져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쏟아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돌이, 비수가 하나 가슴에 꽂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싸웠다라는 것이죠. 아이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 그냥 아이들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고 왔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의 아이를 사랑하면서 먼저 보듬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축복 가운데 사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전해집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방금 찬양했던 300장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에, 지치는 상황에, 힘든 상황에 딱 하나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맞죠?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중심되는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응답받은 기도의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에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병 또한 낫게끔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러한 대답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번처럼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정말 장망성의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박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개종, 배교를 강요할 때, 믿음을 말살할 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문을 박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흔드는 박해가 들어오는 공격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강요하냐면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이 충돌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정답은 결말에서 나오지만 먼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선포되는 게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되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축복하는 완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명령받은 우리가 힘써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백이죠. 뒷배경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세상의 뒷배경, 위대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보다도 가장 훌륭한, 가장 능력 있는 뒷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날 영혼을 취하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비유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만큼 얻어서 그것을 쌓아놓은 곡식을 저장해놓을 저장고를 만들고 이제는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리라 계획하던 그 부자를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비유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힘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누가 봐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벽과 같이 보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든든한 뒷배경을 가진 우리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굳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쌍함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끝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벌을 받는 부활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치근합니까? 지금 당장 내 영혼을 박해하는 그 순간의 아픔과 힘듦으로 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불쌍히 여김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축복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맞죠. 그런데 그 대단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자탄 터지면 그 폭발의 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따랐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 같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도 손양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의 삶,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힘든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온전히 사랑하고 박해하는 그 자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입니다. 둘째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떨어져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낮은 자를 함께 있는,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을 전할 때는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공생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높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되나? 힘든 일에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쁜 일에 있을 때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되면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관계를 갖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들기도 했었는데, 관계전도 아십니까? 관계전도. 관계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나가서 막 노방전도,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관계전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깊은 관계가 돼서 전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잘 아는 사람 오히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까? 매번 만났을 때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관계를 가지고 교회로 불러올 때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좋은 예로 많이 드러나서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처돼서 현 교회에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자 한 판을 먹을 때 한 판을 그냥 사갖고 와서 이웃집에게 주면서 그냥 그때 경상도에서 특강을 들었기 때문에 오다 주었다 그냥 툭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하기 전에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먼저 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뭔데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지? 왜 늘 사랑을 전하지? 왜 늘 기쁘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많이 돈이 많아서 피자를 사 먹을 때 매번 한 판씩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맛있는 것, 그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물어보죠. 기도 제목 말해라. 기도 제목 말해라. 내가 기도하겠다. 이 기도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 일 어떻게 됐어? 이게 관계입니다. 무관심의 관계가 아니라 관심의 관계입니다. 저번에 말했던 그 일 어떻게 됐어? 그 일 어떻게 됐어? 이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 게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본다라는 것이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잘 안 됐습니다. 내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관계 전도에서 나오는 전도법.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합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했던 근심과 힘듦과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 기독교인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힘든 삶, 고난의 삶, 정말 힘듦의 연속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을 해주신 그 답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보통 힘들 때 같이 있어주면 엄청나게 많은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고 내 인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되는 그 길로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인데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나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내가 기준으로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치관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싸웁니다.
싸우고 화해 안 합니다. 싸우고 틀어집니다. 싸우고 더 악한 관계가 됩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요, 싸워도 풀어집니다. 잘 싸웁니다. 잘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싸우고 푸는 겁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그 말처럼 싸우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설교와 이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결론 먼저 말하겠습니다 했던 그 결론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의 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앞서서 다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끔 그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뜻까지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더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 보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최고로 낮아지십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신입니다. 신이 피조물과는 격이 다릅니다. 격이. 우리가 이해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최고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는 최고로 낮아지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죽임을 당하신다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니까요.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이득만을 취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어주고, 정말 계속해서 내어주고, 70번도 7번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번 무한대의 방법을 통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으면은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칼로 찌를 때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은 맨날 당하니까 저 사람 거 뺏자. 뺏김을 당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찔림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가다가 누가 껴들면 아이 왜 내 앞에 껴들어,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을 보고 왜 하필 나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아니 난 이만큼 한 사람인데가 아니라 최고로 낮아짐으로써 누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바라봄으로써 싸우고 들이받고 나를 건드렸어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사랑하는 삶, 베푸는 삶, 사랑으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대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선이,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라 살며 우리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